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20절 22절인데 2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먼저 강단 말씀을 대시해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참신앙 가진 자의 모습, 자세, 영적 상태 이런 흐름 속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의 오늘 마지막 날인데 붙잡아야 될 언약의 여정을 전체를 보면은 어, 첫째,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시험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회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쏟게 하는 것이 시험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 죽은 믿음, 한한 믿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특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축복의 어, 통로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 번째는 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라면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우리 자신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이다. 말, 입, 혀. 아주 작은 것인데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습관, 언어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어, 온유한 말로 귀를 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는데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세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재창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습관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좌우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체질입니다. 이 습관이 체질되고 이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습관, 체질을 가져야 됩니다. 헛된 것, 이런 것, 포함된 것 쫓는 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습관과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오직 기도, 성령 충만한 습관, 체질.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습관과 체질. 이게 오직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 6장 5절.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면 말하자면 이게 피곤한 일, 지칠 일, 낙심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이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면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낙심할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때 뭐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방해가 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습관, 체질, 오직 전도자의 삶. 이게 되어져야 우리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 제자의 결단입니다. 전도제의 어떤 결단을 하냐? 오직 그리스도. 이 특히 시험회 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비전은 뭡니까? 오직 세계복음. 이 세계복음을 뭘 가지고 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꿈이 뭡니까? 오직 제자. 내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나의 비전이라면 나의 꿈은 제자 찾는 거예요. 오직 제자. 그래서 70인, 70 현장, 70 나라, 70 종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어, 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말. 네 번째, 나의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능력,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오직 제자,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확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 구원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여기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구원이 왔다 갔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절대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은 늘 질문하고 찾아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 응답이라. 이제는 일단 여러분의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절대 응답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다. 이런 응답이죠. 이 절대 응답을 받는 다섯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거든요. 이게 CVTIP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앞에 있는 두 가지 먼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고 할 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맞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붙잡아 버리니까 알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축복을 쏟아버리고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 맞다고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그게 뭐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요, 거의 틀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는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고, 신자들이 왜 이거를 놓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 중심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요.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중심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을 이용하잖아요. 네피림 내 것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물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들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기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네피림을 만든 겁니다. 영웅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영웅 시대, 우리말로 하면 아이돌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가 함부로 씁니다.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이러는데 그게 지금 네피림 시대에 쓰던 겁니다. 네피림 시대의 코드, 키워드가 아이돌, 우리의 우상, 우리의 영웅.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도면요 본인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영웅을 추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상이 있는데 이건요 물길이 어느 네피림의 물길입니다. 사단이 주는 흐름입니다. 내 것이 전부 다. 내 부를 쌓고 내 명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뭡니까? 멸망의 흐름인 줄도 모르고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입니까? 우리의 것. 이게 이제 바벨탑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고 다 걸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내 기준으로 가니까 나 중심으로 가버리니까요. 내 기준, 나 중심하고 안 맞으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또 뭡니까? 시기 질투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 없으면요 그냥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한번 내 거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도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보니까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전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내는 가진 것도 없고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업이나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요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역사에 나타난 게 이스라엘이 당한 7번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이 강대국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내 것, 우리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들은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더 큰 문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 있으니까. 더 억울한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이제 뭐 표현이 좀 그 부자연스럽습니다만은 뭐 실력이 없다든지 뭐 이러면은 우리가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성공해놨고도 언약의 백성인데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날 현대 이야기하면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명문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고 어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 7명에게는 어떤 것이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노예로 가든 억울하게 감옥에 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이 양을 신하라고 공과 이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있던 어떤 것이든지 거기가 전부 뭡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로 가는 길이었고 세계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었잖아요. 그게 성경 역사에 나오는데 성경 역사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좋았느냐 나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뭐 능력 없어도 되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뭐 그래 말하면 어디 사이비 집단처럼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학도 가지 마라. 명문대학도 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어느 날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정규 교육 과정을 전혀 배울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하다가 뭐 부모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딱지가 달히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진다. 이래 되면은 모든 것들이 길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냐 없냐 그 상관없이 그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보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보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헤븐리 파워가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헤븐리 미션이 보이고 이때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 교회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린 건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와닿았고
청년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에 조금 마음을 담았는데요. 뭐 하나님이 뭐 물질의 복을 줬다, 직장에 승진의 복을 줬다, 막 그런 것도 말을 하자면은 뭐, 어, 1박 2일 해도 다 못할 만큼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 살리고 청년사회가 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게이고 그 자체에서는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24시간 할 수 있고 24시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진 겁니다.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했지만은 뭡니까? 이제는 뭐 익은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20대 그 두근거리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런 사랑은요. 결혼해가 오래 가봐야 3년밖에 안 가요. 근데 나의 미션이 찾아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평화, 감사.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산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과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한다고 했죠. 주의 사자들과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고 했죠. 사단과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살리게 하신다고 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업이 세계를 살리는 영적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노바디 상태, 나띵 상태에 있는 그런 항무지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계획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이유. 아, 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 절대 이유가 발견되면 그 속에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계획은요, 내가 갖다 붙인 절대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유가 발견돼 버렸다. 절대적인 이유. 그러면 그 계획은요, 하나님 주신 계획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 시편 103편 오늘 읽은 20절, 22절.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적 작품. 이게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도 같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2, 3절 치유 서밋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절대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어 24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 특히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받은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또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흑암의 세력인데 그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교구와 기관을 살리고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전략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이지만 그 기능과 일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가 질병의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정거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학교 현장, 대학 현장, 또 직업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 군 현장으로 하나님 파송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그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로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한 주간 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기도의 사명자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후대 위에 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